출애굽기 3장. 3장의 제목은요, 떨기나무의 불입니다. 떨기나무의 불.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 누가 부르셨어요? 그렇지, 하나님 부르셨죠. 두 번째는 대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마지막이 뭘까요? 예언. 누가 예언해?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셨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내용이요, 출애굽기는 너무 드라마틱하고 재밌어요.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치기로 산 거예요. 무려 40년. 근데 그 40년 세월이 생략이죠. 딱 계속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장소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건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에요. 미디안 광야는 이쪽과 이쪽을 다 가리킵니다. 이쪽에 있었으니까 어디로 갔대요? 광야 서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긴 동쪽, 서쪽. 이동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절반을 나눠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디로? 서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기가 미디안 광야가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모르시는 분 괜찮아요. 알게 될 테니까. 이렇게. 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호렙. 자, 이것은 시내산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는 호렙산. 그리고 이제 이 뒤로 신약 성경에서 시내산이라고 할 때는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울게요.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초등학생들 여러분 눈으로 다 읽으셔야 돼요. 사모님한테 얘기를 전해 들으면 이렇게 음성으로 읽었을 때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하고 나면 아이들은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입술로 꼭 하셔야 돼요. 전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내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자,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인데 누가 왔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불꽃.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나타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에서 그에게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거죠. 자,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모세가 본 거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만 본 거예요.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본 건 불만 본 거예요. 불만. 현상이죠. 근데 그 현상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모세 눈에는 뭐만 보였다? 불꽃만 보였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현상만 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할 수도 있다. 내가 막 급하게 짜장면만 먹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무언가 역사하실 수도 있다. 나는 날아가는 새만 보고 앉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본 건 불꽃만 봤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본 건 불꽃을 봤는데 떨기나무니까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불 붙으면 금세 타버려요. 그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자, 이제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왜 안 타는지 내가 한번 가보겠다. 뭐가 있는 겁니까? 의심이요? 호기심? 맞아요. 호기심. 또 호기심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호기심이 당연히. 근데 그냥 호기심일까요, 이게? 내가 가서 보리라. 내가 가서 직접 보려고 해요. 뭐를? 왜 안 타는지를 내가 보려고 해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요. 다가가는 길을 택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 호기심 맞아요. 하지만 더 강력한 표현이 있지 않을까요? 옆에 얘기해봐요. 이거는요, 용기예요. 용기. 뭐요? 그리고 나는 잘 모르지만 이거는 영적인 호기심이에요. 내 영혼이 이끌리는 거예요. 불밖에 안 보이지만 그 불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시는 것을 내 영은 느끼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갈매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민감한 거죠. 나이가 80이 됐지만 나이 80부터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불만 보이지만 멀리서 가만히 볼 수도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이 놀라운 광경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용기예요. 담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끌림이 있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거절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 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가는 동안에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돈독해져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 사람을 때리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걷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예배소 교회의 교부가 되기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밑줄 긋고 별표 치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얼굴을 보세요. 영적인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누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 밑창을 열심히 구멍을 뚫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 있었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일하죠. 배 밑창에 구멍을 뚫어요. 뭐해? 나 심심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나 혼자라도 일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배 밑창에 구멍 뚫는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면 가라앉겠죠. 말려요 안 말려요? 말리죠.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야, 잘하시는데요. 그럴 때 그런 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통 문제를 못 해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결을 해요? 회피를 해요? 부서나 기관에 문제가 있다. 그럼 회피를 해요? 해결을 해요? 정말 그래요? 그럼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 문제가 있는 게 교회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문제 안 되게 하는 게 은혜인 거죠.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봤어요.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에요. 모세가 간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불렀죠? 이게 영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가 이 교회를 찾아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온 사람은 내가 또 가요. 내가 왔으니까 내가 가죠. 내 발로 왔으니까 내 발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은 안 가요. 맞아요. 안 가기도 하고 못 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까지는 못 가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보세요. 자, 하나님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근데 모세야 모세야 우리 학생들 가끔 가다가 제가 아무개야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불이 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어떻게 기절해요?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그 어린 계집 아이한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했더니 기절해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막 달려서 제사장대 가잖아요. 부르셨나요? 아니다. 몇 차례 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예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딱 알려주니까 그 어린애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모세야 모세 제 이름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부터는요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왜 안 타지?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처음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간 없어서 못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큰 광경이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광경이라고. 그런데 한 번도 이 얘기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건 이제 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어떻게 이 교회는 애들이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희한하네. 그런데 그거 보고 왔어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답하고 응답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자,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죠? 간격.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뭐가 있다? 간격이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신을 벗어야 됩니다. 즉 내 치부를 그대로 하나님께, 사람한테 아니에요. 저한테 뭐 여러분의 과거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께 내 치부, 내 부족함, 연약함을 다 보이는 거예요. 맨발로 쓰는 거죠. 맨발로 쓰는 게 정결한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네 자아를 부정해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괜찮다. 상관없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신을 벗는 거예요.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얼굴을 가립니다. 겸손이죠. 여러분의 얼굴은 겸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얼굴을 다 가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두려워서 도를 넘지를 않고, 두려워서 놀래서 호들갑을 안 떨고 있죠.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나이는 몇 살? 80살. 충분히 총명하잖아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여기 고통을 보세요.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봤다. 뭐를? 고통을. 들었다. 뭐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분명히 들었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딱 말씀하셔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자,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봤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안다. 그리고 내가 뭐 한다? 간다. 내가 내려간다. 그래서 건져낸다. 그래서 인도한다. 그리고 데려간다. 똑같죠? 인도한다. 데려간다. 6개 족속을 얘기해요. 첫 번째 가나안.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해봐요. 힐끔힐끔 보세요. 가나안, 헷, 브리스, 아모리, 히위, 여부스. 6개 족속이에요. 외우기가 너무 좋은 게 3이 많아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다시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야, 다 잘하시네요. 이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6족속이 사는 그곳으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리고 갈 거다.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동사죠.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내려가서 내 손으로 건져내고 거기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이야, 역시 배운 티가 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본격적인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계속 내가 강조해. 보았으니. 이제 뭐 하라? 자, 누구한테 가래요? 자, 좀 전에 내가 내려갈 거야 그러더니 누굴 보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갈게 그러더니 네가 가. 네가 가는 게 내가 가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 너무 멋져요. 근데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 가신다 그러면 이제 나는 가만히 있고 찾는 거. 왜 안 가시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내려갈 거야 할 때 누가 가야 돼요? 이게 영적인 섭리라고요. 멋지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이상해요?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팔부터 걷어붙여야 돼요. 내가 일할 거야 그러면 네가 일을 해야 돼.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출애굽기 3장이 그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세가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라고 했으면 모세는 팔짱 끼우고서 그럼 제가 시내 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여기서 내가 영접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유집사 하나님 그럼 데리고 여기까지 오시죠. 그럼 제가 시내 산에 딱 만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좋아? 네가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는 게 좋아?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내려가서 뭐 거기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 최고, 이런 생각이 많아요. 실컷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이제 누가 가요? 네가 가라 이러면요, 이거 은혜 많이 받았잖아. 이제 오늘 자 이제 김집사가 이제 일 다 해야 되겠어. 그러면요 당황하는 거예요. 목사님 실컷 얘기하시더니 자 이제 김집사가 하면 돼.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라보게 하시질 않으셔요. 네가 가는 게 내가 가는 거야. 이게 성립하려면 뒤에 말씀에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많은 신자들이요 구경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응원해 줄게요. 내가 주객이 바뀌었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내가 갈게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명령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만한 장성한 믿음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구경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 좀 해보세요. 뭐 오늘 이거 뭐 못 끝나도 괜찮아요.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그 옆에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답니까? 아니면 힘들답니까? 좋다고 합니까? 오, 아이들 목소리는 확실해요. 가라. 내게 들렸다. 부르짖음이. 내가 보았다. 그 학대를.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죠. 자꾸 강조점이 있어요. 내가 정말 들었어. 내가 봤어. 이걸 계속 강조하셔요. 그러니까 네가 가. 이거 받아들여져요? 사분단. 이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듣고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네가 가. 이제 가서 네가 이제 손에서 건져내고 네가 인도해내고 네가 데리고 가.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이거 좋아요? 뱀삽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막 생각하고 현실화되면 어떡할까? 신앙은요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생각 속에서 이렇게 되고 바라보고 그렇게 됐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1000년 전에도 이루어졌고 1000년 뒤에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말씀들에 반응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화가 내가 내려갈게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인도하여 낼 거야. 준비가 됐나요, 지금 모세가? 아니, 뭔가 좀 불이 막 이상하게 타고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이게 날벼락을 맞은 건지 신의 운총을 맞은 건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남편한테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럼 당장 직장 때려치고 이 길로 나가도 괜찮겠어요? 내 아내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똑같은 입장이요. 모세는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뭔 양육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가래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가래는 거예요. 야, 내가 보고, 내가 들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가. 이게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게? 우린 모르죠. 그리고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라. 하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가라 하면은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가는 거예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바로에게 나오죠. 가나?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난 지금요, 우리 장인어른 양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뭐 왕자로도 지냈지만 그건 몇 년 전 일이에요. 40년 전 일이에요. 넌 40년 전에 여기 대부분 없었어요. 대부분 40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돼요, 안 돼요? 흑암에 갇힌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건데 그냥 쉽게 그냥 은혜야, 너 가서 저기 남춘천 여중 가가지고 하브루타 할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데리고 와. 뭐 거의 그런 거예요. 거의. 그럼 제가 가서 뭐라고 그러고 데리고 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야, 북한에 가서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다 데리고 와 하고 시켰어, 유집사님한테. 이런 거잖아요. 아니,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오는 거나 북한에 가서 지하 교인들 다 데리고 오는 거랑 뭐가 달라요?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가다가 38선 못 넘어가니까. 이게 안 넘어가지는데요, 하나님. 이럴 수 있으니까. 거우 그런 거니까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 있으리라. 12절이 너무 중요해요. 12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꼭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12절 끝에 보세요. 너를 보낸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 증거는 지금 증명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고 이게 증거야 하고, 증거가 뭔가 봤더니 네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게 증거야. 이게 증거가 용기가 나요? 이제 가. 내가 누군데 가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고 이게 증거야. 눈이 커졌겠죠. 네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거야. 인도해 갖고 와서. 참나. 이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안 돼요. 뭘 보여주시든지, 막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걸 미리 이때 보여주시든지,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증거가 되지. 담이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고 네가 여기 와서 예배를 하게 될 거야. 이게 증거야. 그러니까 아멘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근데 하나님 너무 태연하게 얘기하셔. 장차 있을 일인데 지금 된 것처럼 말씀하셔. 이걸 미래적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 뒤에 이루어질 것도 오늘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세 와 내 아들이. 금세 오니까 걱정 마라. 그게 증거가 될 거야.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인도해 갖고 와. 그 다음에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게 너한테 뭐가 돼? 그럼 이게 진짜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증거는 언제 심이 됐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증거를 미래적 진실로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진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건 좀 와닿지가 않는데 정말로 와닿아요 이게? 너무 멋져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러시겠어요. 얼마나. 자,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이게 참된 증거가 되는 건 언제입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모세가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그 모든 과정들 오르락 8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때 믿음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우리는 현실에 지금 당장에 뭐가 문제예요? 내 남편이 내 말 안 듣는 게 문제고 내 자식이 말 안 듣는 게 문제고 당장 그게 문제야. 내 몸 아프고 이런 게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네가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너한테 증거가 될 거야. 그러면 은혜가 돼요? 계속 두통, 배 아픔, 속쓰림이 계속 있는데 뭔가 좀 눈에 보이게 꿈속에서라도 뭔가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로 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니까 이게 증거가 될 거야. 이게 증거야. 그러면 답답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요.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멋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너무 멋져요. 막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했는데 이상하게 답변하시니까 근데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답변하시는데 희한하게 설득이 돼요. 그게 여러분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왜 설득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스라엘 자손한테 가서 이 말이 이제 봐요. 이스라엘 자손한테 가서 내가 말할 거예요. 이거 봐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제가 가서요 분명히 말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가 갑자기 막 지혜로워져요. 조금 전까지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막 지혜로워져요. 왜 지혜로워지는지 아세요? 안 하려고. 지금 안 하려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느라고 지혜로워지는 거고요. 있지도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막 물음이 생각이 나요. 답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물음만 생각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나요? 천지예요? 저는 분명히 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고서 안 끝나요. 보내셨다고 하면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이 내게 물어볼 겁니다. 와, 지혜로워요.
너무 지혜로워. 예상 질문들이 벌써 100가지가 나왔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겁니다. 너를 보내신 조상의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역사상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생각을 해내요. 물어볼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이름 알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안 알려줄 거죠, 이거예요. 안 알려주면 나 안 가요. 고집사 어떻게 생각해? 엄청 지혜로워요. 참 우리의 지혜가 이럴 때 발휘되지 말고 다른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돼야 되는데, 안 될 거를 얘기할 때만 100가지 안 되는 이유를 막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올 거고 저렇게 나올 거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안에 그런 사람 있으면요 힘들죠.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딱 말씀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이름이 된 거예요.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전에도 있었지만 이 전에 있은 이것은 요때 들은 거예요. 요때 들었기 때문에 쓰는 거는 한참 뒤에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도 있는 거고, 공식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혹은 여호와 똑같은 거예요. 야훼나 여호와나 똑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예언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대답을 하셔요.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을 하잖아요.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투타임을 여호와에 관한 설명을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거든요. 여기에는 정말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애굽에 가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선포됐을 때 다들 물음표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벨론의 신하고도 다르고 애굽의 신하고도 다른 겁니다. 왜? 전부 다 부모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모가 없어. 나 혼자 존재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체가 시작이고 나 자체가 끝이야. 너무나 신비한 말씀인 겁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들이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이걸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했어요. 이걸 모세가 생각 못해요. 정말 들었으니까 그대로 적어 놓은 거라고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해. 내 이전에도 없었고 내 이후에도 없어. 너무 멋진 거죠. 오늘 떨기나무의 불을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현상을 본 거예요. 현상. 근데 그 현상을 나중에 봤더니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 신비로움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나와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거기에 다 나와요. 너무 신기한 게 정확하게, 매우 정확하게 다 말씀해 놓으셔요. 그 나머지는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걸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